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가능하면 손도 좀 잡으시고 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명품으로 빚어주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길에 잘 빚어지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잘 빚어지셨나? 네. 한번 이렇게 작품을 평가하겠습니다. 많이 멋져지셨습니다. 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멋지게 잘 빚으신 것 같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명품으로,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손길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어떤 고난에서도 어려움에서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만약 나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경적 큐티 교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여쭤봤어요. 한 20분 정도가 수업을 들으시는데 하루를 온전히 다 쓸 수 있다. 돈 생각하지 말고 그 하루를 온전히 하루를 내 기쁨대로 쓸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오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격하게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들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우자는 없더라고요.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행 가서 또 너를 챙겨야 되냐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혼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혹은 저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행 가고 싶더라고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돌아보니까 한 4년을 비행기를 못 타본 것 같아요. 4년 정도를 비행기 타본 기억이 없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한번 이렇게 떴다가 내리는 기분이라도 느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게 너무 쉽다고 그러죠. 가까운 일본에 갈 때 아침에 결정하고 표 끊고 바로 가서 그날 보내고 그날 올 수도 있고 다음날 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2위. 그래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총 193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죠.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온 국토가 황폐화돼서 여행은커녕 생존도 불투명했던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서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강대국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구나 생각해보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행을 갈 수 있고 여러분이 훌쩍 떠날 수 있다면 누구랑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시겠어요? 1부 때도 마찬가지고 2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개는 배우자는 빼고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러셨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가는 목적지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랑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참 중요한 것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과 동행하는 여행에 유익이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하고 여행을 가고 싶죠. 배우자들하고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내가 다 이렇게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가려는 곳이 나의 생각에도 중요하다, 공감이 되고 가치가 공유가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나고 여행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결혼도 그런 여행과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결심하셨을 때 이 사람하고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살아갈 여행을 내가 할 만하겠구나 결심하셨으니 결혼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신가 봐요. 몰랐어요. 속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결혼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그런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이끄시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도 분명히 알고 떠나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을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행을 끝까지 갈 수가 없겠지요. 온전하게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가야 할 제자의 길을 이렇게 가르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여정인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의 길은 이방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던 중에 있었습니다. 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더 큰가를 다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러 가는 길, 왕이 되는 길, 큰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부리는 길로 여겼기 때문에 누가 그 예수님 곁에서 더 큰 권세를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누가 큰가를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속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기도 전에, 예수님과 이 여정을 동행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전에 벌써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서로 기여도를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인데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누가 더 이 일의 지분이 큰지를 따져보자라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듯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무식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다툼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하는 가르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야망과 착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그 사마리아를 들렀을 때 방문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혈기를 내는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건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까요? 이것들 다 태워 죽일까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자부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가고 계신데 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환대는 못할 망정 배척을 해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못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마리아도 다 태워버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마치 승리의 행진에 주인공들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요. 제자가 되겠다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함께 오늘 본문 5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만 들으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타냈던 반응들을 돌아볼 때 이 사람도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왕이 되는 길로 보였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근사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쫓아가면 한 자리 하겠구나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남이 가는 길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계산에 맞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다고 기대를 하니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거기서 누릴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기회가 그 앞에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5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안식처가 없다라고 하세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각으로 이 길을 시작하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꿈을, 기대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렇게 제자를 삼는 것과 비슷한 과정일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생 정도 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랍비들과 좀 다르고 독특하고 신기한 말씀을 가르치니 그것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쫓아가겠습니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 같이 사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걸음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머리둘 곳이 없는 길이라고 하세요. 야생에서 사는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안식처가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신들의 새끼를 키우는 굴이 있고 안식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세상에서 박해와 멸시와 미움을 받을 여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셔도 세상에서 환영하며 영접하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배척과 이방인이 되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삶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집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안식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삶의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는 것, 또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믿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알고 제자의 길을 출발하셨습니까? 모르셔서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나 뒤로 물릴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릴 수 없어요. 몰랐다고 이 길을 뒤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는 욕심과 야심을 분별하여 치우고 이방인의 길이지만 진정한 정착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이 땅에서 정착할 곳을 이리저리 찾아 방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잠시 내 집이 있는 것 같아도 그곳은 잠시 빌려 쓰다가 그렇게 놓고 가야 하는 곳일 뿐입니다. 진정한 정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때문에 이방인 된 삶을 사십니까? 믿음 때문에 이방인 된 삶을 사십니까? 정착민이 되려고 애쓰고 몸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정착민이 되려고 그렇게 부르짖고 애쓰는 일이, 고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떻게 제자로 주님이 부르십니까? 그가 자원해서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여럿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제자로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절은 아니에요. 가기는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뭐가 붙습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단서가 붙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언뜻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순종같이 보여요. 따르라는 말씀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단지 순종을 하겠지만 거기에 작은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이 붙는 순종이 정말 순종일 수 있습니까? 조건이 붙는 순종이 정말 순종입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조건들을 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것만 하고 요것만 치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읽은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원한 그 조건은 누구나 그 일이 먼저라고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야 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열일 제쳐놓고 그 일 먼저 하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해를 해주죠. 다른 모든 일들보다 그 일이 우선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사회의 문화가 그것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만교회에서도 성도의 가정에 장례가 생기면 그 다른 어떤 사역보다 그 사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장례 일정이 생기면 다른 사역들의 일정이 있더라도 다 조정해서라도 장례식장을 먼저 찾아가요. 물론 그 의미가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발생한 장례는 위로하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자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이후에 따르겠다는 요청은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기대할까요? 이거는 예수님 받아주시겠지, 이거는 거절하지 못할 요청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충격적이에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들으면 너무 매정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 공경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로 따라오라 말씀하실까요? 사실 읽은 본문에서 이 부름을 받은 자는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이는 최상의 핑계, 구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핑계는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 핑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해를 받으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제자의 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에 복음 전파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 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만일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장례가 예외로 허용이 된다면 점점 다른 핑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장례도 중요한데 자식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합니다. 점점 더 다른 종류의 시급해 보이는 예외들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이유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 오직 최우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르고 싶은 소원함이 다 있죠.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야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취하고 싶은 야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야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능력 있는 부모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도 부모와 사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두고 이 여러 개의 우선순위를 다 성취할 수 있다는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선순위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 우선순위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를 있을 수가 있다라고 고집을 할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위선적이 됩니다. 교회 안과 밖이 달라져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부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이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집에 가면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그러니 너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지만 집에서는 세상의 영광과 번영을 말하면서 2가지의 토끼를 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슨 신앙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성격과 밖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기에 한 가지의 우선순위를 가진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한 가지의 우선순위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뒤를 돌아다 보면 제자의 길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61절에서 62절까지 마지막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 등장인물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런 그에게 이 사람도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가족을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의를 생각하면 들어줄 수 있는 요구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가겠다고 해요. 하지만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로 적절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수 있는 과정을 보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네가 지금 하겠다는 일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쟁기로 밭을 가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거고요. 못 보신 분들은 좀 젊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세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먹고 사셨습니다. 밭을 갈고 이렇게 농업 일을 하셨죠.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앞이죠. 앞을 보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유혹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밭을 갈다가 뒤를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밭을 갈아온 이 과정을 똑바로 갈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갈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계속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갈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해온 일들의 성공 유무를 확인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을 때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도중에 시선을 돌려서 뒤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는 똑바로 갈았지만 앞으로는 삐뚤삐뚤해져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똑바로 밭을 갈았더라도 앞으로는 그 일량이 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애써서 결단하고 쟁기를 잡고 해온 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결단하고 걸으려는 이 사람이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위기를 초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가족들이 작별할 때 가족들이 박수치면서 잘 가라고 응원해 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짐승들도 자기 굴이 있는데 내가 갈 곳은 안식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들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가지 마.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말릴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들이 있거나 엄한 아버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지 않을까요? 야, 이건 사랑으로 하는 일이거든. 넌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때려서라도 말릴 것입니다. 눈물이 많은 누이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 많은 어머니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도록 허락해 주겠습니까? 바지끄레기를 잡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놈아. 울면서 그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려고 했던 제자의 길은 출발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여 다 드렸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온전히 항복하여 다 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옛 관계와 매여있던 요구들을 다 끊고 예수님께만 소속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들보다 귀할 수 없고 뒤돌아볼 미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다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게 됐는데 믿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옛날을 돌아보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고
첫사랑이 뜨거웠던 시절이 그립다고 옛날의 감정과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푸념과 불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은 열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신혼이 출발할 때는 열정이 넘치죠.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은 물론 싸우기도 많이 하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죠. 늘 뜨겁고 감정이 불타오르면 좋겠지만 여러분, 평생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 죽을 거예요. 예.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신혼으로 살면 타 죽을 겁니다. 그렇게는 평생을 못 삽니다. 예. 그런 종류의 한 가지의 사랑으로만은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해요. 다른 종류의 사랑과 다른 종류의 애정이 있는 것이죠. 물론 과거 신혼의 열정이 타올랐던 때가 있고 그 시간이 다 그립겠지만 그 시절만 추억하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계속 신혼생활만 돌아보면서 그 시절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달라고 한다면 남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이 각각 시기와 때에 맞는 사랑과 그런 방법들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에 이를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명이 있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자고 초청하시는데 주님의 이 초청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뒤만 돌아다 보면서 옛날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때 그 모습이 그립다고, 옛날에 열정 넘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과거만 돌아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를 가치가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듯이 하나님은 함께 그들과 걸어가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었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걱정과 염려와 생각들과 근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쟁기를 손에 잡고 뒤가 아닌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뒤돌아보는 어제의 일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뒤돌아보는 어제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미련과 염려들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미련과 염려들을 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는 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제자의 길이 항상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십시오. 다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실패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두려운 일이 닥치니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고 이방인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뒤를 돌아다 보며 염려와 미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성공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간 것을 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헌신하며 동행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다고 예수님을 팔고 자기 생각대로만 가다가 동행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야망과 과거의 삶을 뒤돌아본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자신이 살아온 것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걷는 것은 인도하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동행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 밭을 잘 갈았지만 오늘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하늘 본향을 향하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며 지난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의 때에 각자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든 쟁기를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망으로 욕심으로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손에 들었지만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다보고 지나왔던 삶을 그렇게 회상하며 늘 옛날의 추억에 잠겨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자의 길을 올바로 똑바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날이 성실하게 걷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길을 나의 야심으로 욕심으로 착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내 생각으로 목적지를 잘못 설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에 쟁기를 들었지만 뒤를 바라다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으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야심이 있었던 것을 야망이 있던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저것 많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갈팡질팡하였던 나의 모습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쟁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